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초이튿날 10월 4일 날은 우리 판사 출신으로 수행에서 큰 선지식이 되셨던 효봉 스님의 58주년 기일이었습니다. 효봉 스님은 제가 복이 없어서 친견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법을 참 많이 읽으면서 그분을 많이 흠모하고 따르기를 소원했었습니다. 우리 문중으로 보면은 정주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법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되어서 고양이가 될지언정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해서 고양이가 될지언정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처음부터 나는 그냥 송문정각이 되든가 인간이나 천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해서는 안 된다. 불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치는 종교다. 그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는 소원을 태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되어야 된다는 것. 왜 되어야 되는가? 부처님만이 해탈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아니고는 고통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 없습니다. 행사에 살 때 성철 스님 법문을 들으면 이 병각보살도 화엄경의 최상보살, 문구보살, 보현보살 같은 이런 등각보살도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세한 번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주보살도 등각보살도.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가 있고 무명 망상이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걸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경에 부처님 될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걸어갈 때 혹은 차를 운전해 갖고 갈 때 천천히 찾아가는 사람도 시키잖아요.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안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아주 중요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뵈러 간다면 어쩌겠습니까? 장애물이 있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아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그럴 겨를 없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엄 신중 기도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처음 이제 정토 기도에 3일간 화엄 기도를 하고 일주일간 또 관음 기도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일주일간 관음 기도만 이렇게 해왔던 것이 정토 기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일, 또 일주일에 갖고 10일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또 만 8일, 만 7일 동안 기도하는 일주일 기도로 그래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화음에 대해서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소홀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초하루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이 도량에서 대문도 없이 이렇게 온 사방이 트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큰 재난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불살하면서 재난이 없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이것이 화엄신중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은 화엄신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엄신중을 인해서 불법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화엄경의 가르침대로 원만한 깨달음,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처가 되기 위한 보살의 만선, 온갖 선행을 다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수행할 것입니다. 발 보리심 신중 기도를 하면서 이 신중 기도의 뜻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참할 때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청정한 5분 향의 향기의 구름을 가지고 그 부처님 전에 또 올리고, 또한 성중 전에, 화엄 성중 전에 올린다. 화엄 성중은 동진보안보살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104위입니다. 104위는 52위 수행점차, 화엄경의 수행점차, 십신십주, 십행십회양, 십지보살의 이제 그것을 입출 들어가고 마치고 들어가고 마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마치면은 50이 되죠. 100이 되죠. 52가. 그다음에 등각보살 또 묘각 부처님까지 52위라고 하는데 52를 입학과 졸업까지 치면은 뭡니까? 104위가 되죠. 그래서 104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실 때는 104위를 모시기도 하고 또 39위를 모시기도 하고, 그 밖에 이제 뭐 동진보안보살 또 위타천신 한 분만을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성중전에 자연의 모든 현상을 신이라고 보고 그 모든 신들에게 이렇게 공양한다는, 무엇을 공양하는가? 계율의 향기, 선정의 향기, 지혜의 향기, 해탈의 향기, 해탈지견의 향기. 해탈지견은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을 했으니까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마음, 자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허성중전, 화엄성중전에 공양 올린다. 그러니까 화엄성중께서는 그 밝은 눈으로 알뜰하게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공양을 원컨대 원만하게 받아주십시오.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심 정례 공양하면서 진법계, 허공계, 법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하고 뭐하는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화엄회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욕계, 색계의 모든 하늘의 신들에게 공양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의 8부 사왕중. 8부는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왕은 동방 지국천왕, 남방 정장천왕, 서방 천왕, 북방 비우사문천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법계, 허공계, 화엄회상, 호법선신중, 법을 보호하는 모든 선신들을 다 공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원하옵건대 신중께서는 자비로 옹호해줘서, 이 도량을 옹호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다 함께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 우리가 하는 불사, 깨달음을 위한 불사, 부처님이 되는 불사를 다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기도도 목적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부처되겠다는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마군의 수많은 장애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석가하연 건강신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예적 대원만 다란히 보면 나옵니다. 이 화엄신중이라고 하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이 건강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눈이 나타나고 눈이 세 개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을 다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화엄 뭡니까? 용수보살 약창계죠. 약창계는 화엄경의 축소품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단에 외우는 의상교사 법성계는 뜻으로 화엄경을 가장 간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대방강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는 그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한 것으로 제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화장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시는 화장세계에는 깨달음을 이룬 꽃으로 장엄된 이 세계의 바다, 한없이 넓고 큰 바다는 거기에 그 바다가 뭡니까? 바로 그대로가 비로자나 진법신입니다. 그러니까 진법신, 법신보살을 대신해서 현재 노사라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시고 또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시고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 과거, 현재, 미래세의 시방일체 대대에서 모든 성현들이 근본은 화엄경으로서 화엄경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불리셨다. 그리고 그 화엄경의 내용은 해인삼묘의 세력이다. 거기에 동참한 청중 있잖아요. 모인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은 보현보살과 모든 대중들, 그 다음에 직근강신과 신중신들이다. 거기서부터 족행신중, 도량신부터 시작해갖고 쭉 해서 내려가면은 거벼지구, 해각 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 기수, 무량, 불가설. 여기 불가설, 그 숫자가 무량에서 가히 숫자로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시방세계 모든 존재들이 그대로 화엄신중이고 화엄신중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이제 그 모인 대중들이 쭉 다 나왔으니까 그다음 이제 그 선제동자가 선제식을 찾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 문수사리보살이죠. 그래서 문수보살 최제일 그래가지고 덕운해운, 덕운비구, 해운비구, 그 다음에 미가장자, 해탈장자, 해당비구 뭐 이렇게 해갖고 쭉 53선지식이 나옵니다. 53선지식이 나오는 게 뭡니까? 덕성동자, 유덕령, 미륵보살, 문수등. 미륵보살을 만나고 문수보살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현보살을 만나서 이제 그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미진보살들이 이 법회에 온접해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상수 비로자나 보이다. 그래서 연화해장세계에서 그 조화 장엄이라는 게 무량한데 그 무량한 조화 장엄으로서 공덕 장엄으로서 대법륜은 흘려나간다는. 그래서 시방 허공 제세계 역부 역시 상들고 또 이제 화엄해상의 전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로자나 부처님 법문하면 노사라 부처님 마다사하고 노사라 부처님 법문을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석가는 또 천대법석가 또 거기에 미진수 보살들 또 미진수 중생들이 그렇게 이어져서 법문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세조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이렇게 해가지고 39품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뒤로. 그러니까 이 세조묘음품부터 시작해서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노산화품,
열애 명호품, 사성제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이 그 십신을 설명하고 십주를 설명하고 십행을 설명하고 십회양을 설명하고 십지를 설명하고 성강묘강까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39품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입법개품 이전까지는 그런 이제 그 등각보살까지의 법문이고 입법개품부터는 선제동자가 실제로 53선직을 찾아가서 한 분의 선지식에게 한 가지씩의 깨달음을 얻어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보현 행품, 다음에 열애출연품, 이세간품, 입법개품에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10만의 개송 10만 개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품의 원나는 가르침이다. 이 경을 풍송 외우고 믿고 받아가지면 초발심 바로 말씀하는 순간에 변정각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 국토에 편안하게 앉아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때까지 수행해서 그것을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줄여가지고 법망경에 보면은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한가운데 연꽃 한 송이가 피었는데 그 연꽃 한 송이에 거룩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바로 노사나 부처님. 본인의 입장에서는 비로자나인데 중생의 몸에게 보여주는 몸으로 노사나 부처님. 그 노사나 부처님 주변에 연꽃이 1000개가 있는데 1000연꽃 나다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씩 계시니까 1000 부처님 서가모니가 되죠. 그 1000 서가모니 그 한 연꽃 잎을 다시 크로즈업해서 자세히 보니까 100억 세계가 있다는, 한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가 100억으로 또 이루어졌다는. 그러면 100억이 1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한 잎이 100억이니까. 그리고 1100억, 그 한 서가모니 부처님마다 1100억의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부처님마다 무량한 보살들이 와서 공부하고, 무량한 보살 밑에는 다시 무량한 중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하엄경의 말씀은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법망경도 하엄경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있고 뛰어나고 부처님을 믿고 한다 하더라도,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것. 우리가 부처님을 싫어하고 부처님을 외면하고 부처님을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부처님 마음을 벗어날 수 없고 부처님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수행이 국경에 깨달음을 이룬다는 것. 최근에 우리 성원지 모시고 또 대력수 모시고 이렇게 해서 가늠사가 좀 새로워지고 또 젊어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저희 자리가 점점 밀려나는 자리, 지난 해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후배들이 와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뜻을 이렇게 펼쳐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또한 불교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신심을 내고 새롭게 발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인연이고, 이 참 좋은 인연에 동참하면 참 좋은 운명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삼본진과 인연, 삼보를 보호하는 화엄신중과 인연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삶 전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어떤 인연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중생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모든 삶이 방생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정신공명 드시고 방생 나가면서 내가 밀꾸라지 몇 마리, 장어 몇 마리를 살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모든 동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리는 마음으로 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소원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원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고통은 제가 대신 받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닦은 공덕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목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